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이 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봉독한 것, 성경을 나사렛 성전에서 읽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성전에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이하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그 당시 개념으로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 50년쯤 살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좀 욕심이 많은 사람,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땅을 좀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좀 부족한 사람은 분배받았던 땅을 좀 아무래도 땅이 없어지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자본주의에 다 물들어 있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건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준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50년이 지나면 본래 나누어 줬던 대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일 테고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은혜해, 주의 은혜해. 다 회복시켜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제도는 이런 제도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제도지만 적어도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은 훨씬 더 믿음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뭘 잔뜩 쌓아놓고 배 터지게 그거 모아놓고 살려는 그 생각보다는 또 없다고 있는 사람들 거 다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 다 똑같아요.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신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게 주님의 첫 번째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부분적으로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은 정리한 다음에 그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부분적인 건 잔뜩 들어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된다.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쫙 정리를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번째, 한 4번째인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만드니까 중요한 것들만 우선 중요한 틀이라도 좀 정리해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생애를 쭉쭉쭉쭉 정리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내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면,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자, 예수님 태어날 때, 지금부터 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태어나서부터 12살 때까지가 사적인 생애라고 그랬어요. 사생애. 30살 되기 전까지인데, 성경에는 몇 살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 12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 앞서서는 항상 누구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 출생에 대한 예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 성경 내용이.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지내다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저기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거든.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사람은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지금 이루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가 호적을 다시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향인, 원래 자기들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 있는 동안 마리아가 출생한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주변에 목자들, 양치기들 많았거든요.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 탄생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삶의 터전을 좀 장만하셔가지고 옮기신 다음에 정결예식과 할례와 정결예식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여러분도 얘기를 하시라니까.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집트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셨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30살 때까지 거기서 하셨어요. 성경에는 12살 때까지 기록되어 있어. 자, 30살이 됐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33년을 사셨는데 30년간은 사적인 생애, 3년간은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누가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해서 엘리야가 할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 동편 베레아 그 지역에서 마지막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승천한 곳으로 오는 게 가장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인 거예요. 구약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서로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세례 요한의 그 집회 현장에 와서 5명의 제자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5명,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첫 번째 제자 몇 명이다? 5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완전하게 전임 사역자로 온전히 따른 건 아니에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필요할 때는 따르다가 평상시에는 고기 잡는 일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자기 생업을 갖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교육전도사라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 5명을 택하신 다음에, 이제 5명이 따르게 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거기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그때 행하시는 거예요. 공생에 아직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에, 30살이 넘어서 첫 번째 유월절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생애는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짜투리 공생애다. 아직 첫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첫 번째 유월절에, 항상 유월절에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이런 개념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거예요. 가셔서 성전을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고 내쫓으시고, 유월절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성전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 내쫓고 막 뒤집어 엎고 그랬을까?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면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은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메시지예요. 그 속에 있는 메시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죠. 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막연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셔.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이야. 이적을 행하셔.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대화를 해. 그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고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성령으로 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거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구원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장소로 가셔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인수인계 해 주시는 장면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넘겨드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 후에 감옥에 갇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알게 들으시고 이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를 지나서 가시느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자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할 때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 봐라, 영적으로는 이미 추수 때가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는 것은 추수 때는 이스라엘은 4월 달부터 추수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몇 월 달이라는 얘기요?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하시고 가실 때가 12월 달인데 언제 그럼 예루살렘에 오셨느냐? 6월절 4월 달에 오셨단 말이에요. 4월 달에 오셔서 12월 달에 가시니까 몇 개월 계신 거예요? 8개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어.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8개월 만에 오신 거라고. 그래 나사렛 가셔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좀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 나와. 그 다음에 안식일이 돼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뭐야 지가 그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 아직 공생에 하실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 가운데로 지나오셔서 이제는 나사렛에서 더 이상 사시지 않고 집 봐뒀던데 어디? 가버나움. 그냥 아이고 목사님 얘기하시오. 나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좀 흐름 따라서 좀 여러분들도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제는 사역의 본부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사렛. 첫 번째 안식일에 이사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30 몇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내가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30km. 웅천에서 대천 정도. 한 30km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전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고기를 못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다가 가서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잡아갖고 돌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고기 잔뜩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 잔뜩 잡아갖고 와서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해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도 알아요?
뭐라고?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대답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뭐 영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교육전도사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따라다니다가 자기 생업도 신경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는 그 가버나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한테. 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완전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가정 먹여 살리는 것도 자식도 신경 써야지, 가족들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무슨 거기에서 뭐 영적으로 뭘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내가 고기 잡는 일로 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그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야.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적당하게 따를 때는 따르고 자기 생업도 가졌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데 그 성경 읽어보면 다 재밌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많은 귀신 들린다도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시는데 그 중에 누가 골치 아프겠어? 베드로가 완전히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전에 처갓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장모님 나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골치 아프겠어? 여러분이 지금 그 집에 있다면 누가 골치 아프겠느냐고. 베드로가 고기 잡아도 다 먹고 살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면은 베드로 장모가 골치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생겼다니까. 열병이. 그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인정하고 수종을 들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라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 생기지 않았을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태순 목사만 해석하는 방법이긴 한데 뭐 이단은 아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알 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됐고 가버나움에서 그런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전체의 도청 소재지거든. 그래서 갈릴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때 1차 유월절 지나고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던 것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알면 돼. 상관없어. 그때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그때 생긴 거예요. 중풍병자. 그 사건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안식일에 저렇게 뭐 자리를 들고 가라 얘기하고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러느냐?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갈릴리 막 전체로 퍼져나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건 고기는 잡는데 조금 예수님이 볼 때에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뭔가 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놈이 하나 있어야, 내가 놈이라고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딱 보이는 거야. 누구냐? 돈 계산 잘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리들이 막 그 당시에 지금 말고 머리가 팩팩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 마태 세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세리, 마태, 레위 마태예요. 마태를 예수님의 사역자로 택하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남은 갈릴리에 또 있던 제자들이 왜 우리 선생님은 금식하라 그러는데 너네 선생은 금식 같은 걸 얘기 안 하냐. 금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신랑과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친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금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1차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8개월 만에 갈릴리에 와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들, 전임 사역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레위, 마태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은 간단해. 언제 했느냐? 몇 번째 유월절이냐?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과 유대냐? 갈릴리에서 했느냐? 그거거든. 오늘은 이제 8개월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 성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전임 사역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로 이 열병을 고치시면서 수종 들게 하시는 걸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굶어 죽지 않는다. 예수님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좀 신학교 좀 보내세요. 다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더 힘있게 해나가시는 가운데 핵심적인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전임 사역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까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 12살 때까지 이야기, 첫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이 첫 번째 이 교육전도사 같은 제자들 5명을 택하신 이야기, 그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나사렛, 아직은 나사렛이거든. 나사렛에서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 그러다가 첫 번째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니고데모도 만나셔서 거듭나는 이야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세례 때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모든 청중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청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신 모습을 이제 들으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오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예수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전임 사역자로 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시고
많은 환자, 귀신 들린 자 환자를 고치는 가운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전체 사역을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시는 이야기, 그게 오늘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까지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우선 정리를 해야 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적어도 예수님 3년 동안에 뭔 일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는 그래도 내가 알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뭐 예수님 얘기 뭔 얘기를 하고서 제대로 해야지. 아멘.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하고. 목사가 뭔 얘기하고서 예수님 얘기하면 되지, 성경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저 나갈 때 저 문에서 예수님 얘기 해보라고 하고, 하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못하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머지 공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앞문도 열어놓을 테니까 앞문으로 나가면 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아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 고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이 나타나면 되는 거지. 아멘. 열병도 고쳤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장모.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베드로 장모가 복잡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다 고쳐주셨구나. 복잡한 일들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좀 정리하려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서 성경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